어떤 스님의 연불 신행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 걸 맞고 틀리고 이런 걸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본인이 하시는 수행에 어떤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시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어떤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처음으로 연불 기도에 몰입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한 14살 정도인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병에 걸리신 어머니 이게 병원에 가도 뭐 백약이 무효였다는 거죠. 그런 병이 많죠. 주로 업종병의 경우 그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 뒤에 뒷산에 있는 암자에 가서 연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백약이 무효인데 아무것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연불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잖아요. 옛날에 그 신심 많은 옛날 사람들이. 그리고 그해 겨울은 아주 유난히도 추웠다고 합니다. 그 암자의 법당에는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 때 풍이 센 거야 그냥. 그냥 뭐 절에 그 법당이 그렇게 뭐 잘 지어진 법당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조그만 암자니까. 주지신음의 지도에 따라서 이제 음력으로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8일까지 8일날 이제 해양하는 일주일 동안 하는 거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라고 이제 지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스님께서는 그 어린 그 사람 그분에게 너희 어머니가 병을 회복하려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밤에 잠도 자지 말고 다른 생각도 하지 말 것이며 오직 계속해서 관세음보살만 찾아라. 뭐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는 아프지요.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정도로 아프죠. 관세음보살은 어머니를 살려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린 초등학생이. 그래서 법당에서 하룻밤 이틀 밤을 새우면서 오직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 일주일이 지나서 회양은 이제 끝날 때가 되었는데 그날이 영광스럽게도 성도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도를 깨달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분은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법당에서 철화 정진을 했긴 했으나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병을 고치겠다는 간절한 그 욕구 때문에 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보통 어떻게 지낸지도 모르게 지나게 되는 거죠. 앉아서 잤는지 연불을 했는지도 모르게 하여튼 했다는 거죠. 추웠다는 생각보다 한밤중에 혹시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 촛불이 꺼지면 젖을까봐 오히려 자지 않고 연불을 했다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한 거죠. 이제 그분이 이제 밤새워 가면서 열심히 치는 목탁 소리에 주지스님도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어린 신도가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불을 하셨던 것 같다고 그래요. 당시 기억 가운데 가장 신기했던 것은 휴양을 하고 이제 산을 내려오는데 마을에서 나는 닭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소 우는 소리, 바람 소리, 물소리 이런 세상의 소리 모든 소리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을 하는 소리도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무려 이틀 동안이나 계속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모든 소리가 다 관세음보살 소리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하게도 어머니 병세는 호전되어 완쾌되었다는 그분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 또 이제 이렇게 어린 아이가 워낙 그 신심이 강하고 근기가 좋아서 그렇게 한 거지만 일반인도 이렇게 밤새워서 연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혼자 밤새워서 연불하려면 안 됩니다. 혼자서. 나도 모르게 이미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연불 법회에 참여해서 여러 사람들이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 단체의 영적 시너지 효과가 보태져 가지고 이걸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서 나도 장좌불화로 일주일 동안 밤을 새우면서 잠을 자지 않고 뭐 자더라도 앉아서 자는 거죠. 그렇게 버티면서 연불을 철야 정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연불하셔서 반드시 생전해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